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십계명이고 21장부터 23장까지가 그 율례 같은 거죠. 좀 더 세부적인 이제 그러한 경우에 따른 그런 어떤 말씀들을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.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에 따른 또 여러 율례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앞에 19장이 시내산 언약에 만약 이것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이제 그런 언약이죠, 언약. 그래서 지켜야 될 그런 것입니다. 근데 지켜야 될 것이지만 인간이 이걸 제대로 못 지키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대로 지키지 못합니다.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걸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을 아시고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 인간들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뭘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틀림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? 하나님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. 못 지켜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실 때 여기에 나온 이런 언약보다도 더 엄격한 그러한 이 말씀들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실 때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.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제자가 되리라. 이렇게 계명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. 그 계명의 핵심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요약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셨죠. 사랑의 계명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이죠. 또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보면 절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? 안식일 또 1년에 3번씩 지키는 절기 이런 것들을 왜 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이것은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. 인간은 망각의 또 동물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니까 그것을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월절, 무교절 같은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맥주절 첫 번째 이렇게 열매를 거둘 때 이게 다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물론 이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지금 당장 광야에서 지키는 건 아니겠죠. 광야는 그렇게 농작 그렇게 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월절만 지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년.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지킵니다.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, 그래서 성탄절도 지키고, 그리고 또한 우리는
이 땅에 살던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생각으로 맥추절과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. 그리고 여러 그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또 성령 강림절 이후 또 오순절을 지키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세례받으신 수세절이라든지 여러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늘상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.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.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안식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.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,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주일을 늘 지키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정말 힘써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다기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 안식일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인간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.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인간들에게 쉼을 허락하신다. 인간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까지도 그리고 땅, 이 식물이나 땅,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.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요, 원칙이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섯째까지 6년은 땅을 갈지만 7년째 될 때는 이렇게 땅 자체도 쉬게 하고 또한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 또 들짐승들이 거기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것이니까 그것은 인간이 땀을 흘려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이 내준 것이니까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식년도 두시는 것이죠.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이 23장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앞부분에서는 이 남을 해치지 말라 하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과 짜고 다수가 횡포를 부려서 이 어떤 악을 행하는 그래서 성경은 다수결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가도록 우리가 다수결이 항상 오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면 소수가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 힘 있는 자들 편에 서거나 돈 많은 사람들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이 부자 측을 두둔한다든지 또 가난한 자 뇌물을 받고 돈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것 등등 또 이방 나라에 압제하는 것 등등 이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.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특이한 것은 우리가 원수가 잘못되면 막 고소해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제 그런 어떤 뜻을 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.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. 아무리 원수래도 원수의 그런 어떤 소유물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도와주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거 참 귀한 말씀 같아요. 우리 삶의 원칙에서 누가 이렇게 원수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
기뻐하시는 뜻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지키는 것에 힘써야 되고,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특별히 정기적인 어떤 훈련, 반복적인 훈련의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 열심히 잘 지키고, 특별히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율법적이다 하고 뭐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형식이 있어야,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듯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, 또 때가 되면 금요기도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힘쓰고, 특별히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평한 마음, 또 오히려 약한 자를 더 돕고, 또 비록 원수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